분들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시작.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또 표적을 물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같이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 자들이 또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덕거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기운과 헤롯의 소문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자들이 서로 소금을 배에 떡이 없음으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을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부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지를 두었더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7광주를 남긴 것. 자, 그 사건을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흩어보내시고 10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천 명을 먹인 지역이 호수가 있으면 동편이죠. 이방인 지역입니다. 동편에 있다가 다시 배 타고 10절에서는 반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이 무슨 지방요? 달마누다 지방. 달마누다 지방은요, 어딘지 잘 모른대요. 명확치 않답니다. 자, 그렇게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니까 여기가 이방인 지역인지 유대인 지역인지는 배를 탔다는 것과 함께 아마 반대편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온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 쪽에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나서 13절 보세요. 다시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요?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4천 명 먹이시고 건너온 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말하는 곳에 와서 누굴 만나요?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바리새인들 만나고 13절에서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갔다니까 다시 어느 지역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21절은 전혀 다른 영역의 다른 이제 앵글이죠. 화면이 전혀 달라요. 여기 어디예요? 아마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반대편 도착해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는 어디에 있었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4천 명 먹이신 기적, 그리고 건너가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건너가면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건너가서 치유 사역을 해요. 자, 이제 마가는 지금 여기를 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마가는 긴박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한 장면을 거기서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여기를 보였다가 여기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긴장감이 계속 가면서 여기를 빠른 시간에 짧게 보이고 이렇게 뭔가 방향을 뭐 또 다른 하나의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두 장면을 동시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 가서 어떤 방향으로 딱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갔다가 유대로 왔다, 이방 갔다 유대로 왔다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자, 이 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지금 이 초점이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좀 오늘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정서가 어떤 정서예요? 힐난했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무리 가운데 공개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한 행동이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뭔가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힐난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와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시험해가지고 뭘 요구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하게 됐을까요? 예수가 유대인 지역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5천 명 먹이시는 이런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행위를 보면 심상치 않은 신선을 가진 사람 보이는데요. 그의 언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프레임을 계속 파괴시키는 이 언동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한 겁니다. 이때쯤 쟤는 예수라는 저 청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불합격자다. 이게 거의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예요. 이쯤에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는 그 군중들의 그 열화와 같은 그 환영, 이거를 지금 보면서 계속 재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봐서는 이사야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새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저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것이 거의 부합한 사건들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언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의 신학에서 굉장히 거북한 이제 가르침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나서 계속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들을 지금 자극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메시아 사역의 어떤 증거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판단하면 돼요. 옳다 아니다 판단하면 되는데 이 자가 어디로까지 건너간 거예요? 유대인 지역을 건너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이 예수가 참인가 거짓인가, 참 메시아인가 거짓 메시아인가 지금 판단하는 그 프레임 안에 없는 이야기,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든 아니든 지금 이 제3의 상황, 메시아는 누굴 위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지금 이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시대가 끝나고 열방을 위한 메시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서는 유대인 지역에서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고 나면 이제 이방인의 메시아로 예수님 사역이 이제 확장되어 나고 있는 그 문을 여는 이 시기인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 틀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굉장히 격앙이 돼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미 이 자가 메시아라는 것에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신학적인 문제는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미 포착이 된 상태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메시아 상을 네가 드러내보라 이렇게. 최종적인 메시아 상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들의 그 틀은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령으로 인해서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의 유대 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의 추악함을 만방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거. 이제 그게 그들이 열망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
대중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순응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중심에 의해서 이미 불합격한다 아주 치명적인 이단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 프레임을 벗어나는 이방인 지역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확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 신학을 내가 이야기 안 한다 치자. 그럼 네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면 표적을 확실히 드러내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본색을 드러내놔라. 이제 이렇게 지금 확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가던 데서 확 깨고 이걸 지금 감정으로 쏟아내는 이야기면서 요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적의 암시적인 것,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배부르게 먹고 이거는 예언서에서 이야기했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로마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로마에 들어가려면 군사력이 일어나야 돼요. 저런 강력한 어떤 모세가 일으켰던 것처럼 홍수를 일으키고 자연재해를 엄청난 이방에 실행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절에 깊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내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된 바도 아니고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끝이 났어요. 이 표적이 그 표적을 말하는지는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어떤 표적을 볼 수밖에 없다. 그 말 한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표적은 내가 줄 수는 없고 내가 요나의 표적은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 요나는 선교사였잖아요, 그죠? 요나의 스토리를 아시죠? 아시리아 제국이 유대를 이제 강력하게 위협할 때 벌써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아수르 제국의 아주 악랄한 군대가 와서 엄청나게 유대를 지금 박해하고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힘으로는 쪽수가 안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존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고 그렇게 그 위협을 계속 늦추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이들은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분노나 또 적대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듯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자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그 밑에 굴복해서 좀 굴종이라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얻어먹을 거나 있나 그런 마음 가지겠지만 신앙의 정결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보고 부탁한 거잖아요.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라. 그 어디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네가 선포하니까 이게 무서웠다기보다는 불편했던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배 타러 갔는데 그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안 타고 딴 배를 탄 거예요. 어디요? 다시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가라 하면 예스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하나님의 요구가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럼 대체로 가는 척 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가요. 지금 다시스로 와 있는 분들 손 들고 빨리 자기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다시스로 가고 싶을 때 다시스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고기 밥이 되는 거지.
풍랑 만나는 것이. 요즘 애들 말로 개 풍랑을 만나는 거죠. 개 물고기 밥이 되는 거지. 요나가 가졌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고기에서 토함을 받고 다시 가요. 다시 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합니다.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짧게 말하고 때려치웠을까요? 짧게 말하고 때려치웠어요. 저 인간들 들을 이 만무하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짧게 그냥 하고 동산 위에 올라가지고 초막을 짓고 시원한 그늘에서 이제 하늘에 불이 내릴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지금 계속 행보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나가 가졌던 마음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지금 예수 시대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열심이 그 열심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좁은 프레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큰 덩굴에 그늘 밑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있는데 벌레가 와서 그걸 깔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빛이 내리쬐니까 짜증나고 덥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불심판 내리는 것이 시원한 마음으로 지금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짜증나니까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제 그런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이 내가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인 거지. 나만의 하나님. 신앙의 계기가 됐든지 어떤 계기가 됐지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내가 관계적인 선을 담을 쌓고 있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밖에 하나님은 상상할 줄 모르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신앙 안에 들어와도 신의 이름으로도 그 본성은 작동을 해요. 그러면 자기 본성 안에 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폭력이 일어나요. 자기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틀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신의 이름으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 힘이 있다고 적대적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 전 존재를 두고 싸우는 거죠. 두고두고 자손대대 자손만대까지 싸울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모든 종교 전쟁이 그렇게 아주 악랄하고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만드는 전쟁들이 대부분 종교 전쟁이에요. 인간의 그냥 본성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내가 저 사람 싸우는 이유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물질의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싸울 힘이 없으면 그냥 봐줘요. 그리고 물건만 빼앗아 와요. 그 데리고 와서 종살이 시켜요. 근데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 영혼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니까 가장 잔인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 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 사역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말할 게 없구나. 그리고 이제 상대를 안 하고 이제 건너게 됩니다. 건너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대 없어요. 누구의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까? 제자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죠.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역은 그렇게 계속해서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거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제 배 타고 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룩이라고 말하고 죄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죄는 옮겨간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누룩이 번지듯이 옮겨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와 누룩을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곰팡이 뭐 빵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알고 떡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요쯤에서는 이 논리적 맥락을 예수님도 놓친 것 같아요. 그냥 확 짜증내면서 막 책망의 단어를 막 쏟아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을 일이죠. 지금 이 논리 속에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이걸 지금 계속 말을 합니다. 17절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사역도 보고 있고 예수님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아직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책망을 늘어놓고 21절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의 이제 예를 줘요, 예를. 자, 19절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 먼저 읽으시고 반대쪽에 앉으신 분들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자, 보세요. 오병이어, 자, 칠병이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합시다.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행한 역사요.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예수님의 해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보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거기 숫자가 쭉 있는데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오병이어 5, 또 2, 또 12, 요거죠, 그죠? 오병이어는.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요, 7, 그리고 뭐 2라고 말해, 두어 개라고 말해서. 하여튼 2라 치자. 그리고 또 7, 또 4천. 뭐 이게 쭉 가는 겁니다. 그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다가 지금 강조점을 지금 대화의 답을 보면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떡하고 물고기 숫자에 있어요? 아니면 먹은 사람들의 숫자에 있어요? 남은 광줄에 있어요? 남은 광줄에 있는 겁니다. 지금 5천 명이 먹은 또 엄청난 기적의 체험인데 이 체험이 5천 명 앉은 그 군중들에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든지 누구에게도 주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어디다 담은 거예요? 남은 광줄의 숫자에다 담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먹은 5천 명 중요하지만 결국 크게는 남은 광주리가 누굴 위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앞으로 이런 5천 명의 기적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이야기죠.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상징은 첫 출애굽 때 유대인들은 유대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제2의 새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두 개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거기 들어있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12지파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12명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있다면 그럼 내가 그 프레임을 깨는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몇 광주를 남기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7광주리 남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을 12광주리는 우리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7광주리는 저 이방인 7족속을 이야기하나. 이제 그렇게 일단 명제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이들한테 이제 고정되어 있는 신학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왼쪽에 계신 분들은 7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7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13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9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니, 신명기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하게 하도록 보이시고 내 앞에 너를 인도하는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하나님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유이 족속과 녹서 족속과 어떠다 나는 곧 이스라엘 족속들을 변화되시되. 자, 7족속 이름을 다 거론했죠. 주르륵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7족속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년 생활을 쭉 이야기할 때 모든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본서에 보면 매번 출애굽기 본서에 보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때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름을 다 서열하는데 그때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 말 들으시면 되고 그때 이 족속들을 나열할 때는 7족속을 말하고 있지 않고 6족속을 다 이야기해요. 쭉 찾아보면 6족속을 말하는데 그냥 6족속 이름을 쭉 나열만 하고 몇 족속이라고 말은 없어요. 말은 없고 계속 반복해서 기르가스 족속만 빠진 상태에서 6족속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그들이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상대했던 가나안의 이방인 족속들을 이야기할 때는 기르가스를 넣고 7족속이라고 딱 언명을 합니다. 그래서 7족속이라는 그 말 자체, 7족속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 말고 그들을 뭉뚱그려가지고 몇 족속이라고 딱 언어로 하는 건 신명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 7족속이라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의 민족의 역사를 쭉 표현할 때 이거 지금 사도행전에 이제 전도자들이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읽겠는데 1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나안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들여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 서술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 아말렉 족속, 가나안의 몇 족속, 그리고 만나 사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저들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7족속으로 딱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7족속은 그 현실에 있는 그 40년 광야 생활 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할 때는 헷 족속, 기르가스 무슨 족속 이름 쭉 나열하면 그 족속의 이미지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 색깔들이 확 와닿겠지만 그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남는 거는 이방인 지역에 7족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 숫자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는 숫자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7도 되도록 크고 작은 여러 그룹들이 짜잔한 것들도 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는 몇 숫자라고 개념 잡기보다는 그들의 이미지, 그들의 경험했던 어떤 전쟁에서 어떤 민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와닿겠죠. 그러면서 그 논의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면 신명기 때는 그걸 딱 정리하고 나서 그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출애굽 역사 속에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모든 그 개념에서는 7족속이라는 숫자로 계속 전승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7광주리는 이 전체적 맥락에서 이거는 이방인들을 딱 떠올릴 때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건국이 선포되고 그들이 상대했던 이방인들, 치열하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싸웠던 이방인들은 항상 7족속이라는 것으로 그들 속에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사병이의 기적도 7개를 남긴 이 숫자도 7광주리가 남았다는, 예수님이 지금 방점은 남은 광주리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복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은
누굴 위해서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의 틀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설명입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유대인의 지금 누룩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중심주의 신학이에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방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 틀이에요. 이 틀은 지금 삼경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틀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의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넓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틀을 계속 가지고 아직까지 삼경륜을 맞이할 준비를 못한 채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여기 오면 어떤 종교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본성, 인간이라는 죄성 속에 누구나 있는 자기중심성, 이것의 어떤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각자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할 때 신앙의 자기중심성을 주의하라는 게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5,000명을 먹이든지 4,000명을 먹이든지 남은 광주리가 몇인지를 헤아리고 이 떡을 먹고 남긴 너희들이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5,000명이 그 떡을 먹었다면 내가 12지파 전체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전체에게 베풀 은총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그 민족과 국가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득해서 7족속을 위해서 예비된 떡을 내가 너희들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순간 이제 하나님은 뭐가 준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번 이 은총을 받고 5병이나 7병이요 5,000명이나 4,000명에게 주는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요, 마르지 않는 샘이요, 굶주림이 없는 떡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받기 시작했고, 이 떡은 영원한 떡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제 앞으로 내한테 떨어질 떡고물을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네가 배불리 먹고 내가 남겨놨다는 것에 대해서 보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떡을 먹었다면, 하늘의 떡을 먹었다면 이 먹고 남은 12광주리, 7광주리를 봐라.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너는 왜 네가 먹은 그 떡고물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남겨놓은 떡은 누굴 위해서 남겨놓은 그걸 네가 왜 못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자아와 타자와 대상관계 속에 우리가 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은 정상적인 영적인 흐름이라면 대상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중심을 두고 있을까요? 제게 중심을 두고 있을까요? 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기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정리를 일단 합시다.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 걸 먼저 챙겨요? 내 가족 먼저 챙기지. 우리나라를 먼저 챙긴다고. 우리 동네 먼저 챙기고, 개인적 관계 있을 때는 나를 먼저 챙기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풀어내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관계를 주셨을 때 내가 네한테 주고 더 이상 줄 게 없어가지고 다 주고도 남아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남은 게 있다. 그 남은 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네가 생각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7가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먹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먼저 생각하고 내 필요한 것 중심으로 뭔가를 항상 봐요. 이 틀을 깨야 제3경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3경륜의 백성들은 그런 혁명적 사고를 하고 혁명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처럼 이 병신 같은 유대인들 이 짓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똑같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합니다. 순간 오늘 생각하다가 내일 되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성경이, 늘 말씀이, 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매번 그렇게 작동하는 내적인 죄성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 틀에 늘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일곱을 위해서 준비된 이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생을 놓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사고의 틀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아의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고난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계속 무너지고 내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 사고의 발상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집중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남에게 줄 떡이 없는 내 떡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기도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느냐, 7을 거뒀다는 이 고백들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한 저 건물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비전들,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대로 가장 순수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는 사역들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성 안에 갇혀있는 공동체의 개인성들과 싸워야 되고, 사역적으로는 우리 교회 담장 안에 있는 영역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끊임없이 타자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정보에 노출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점에 넘어서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열려있는 소통, 열려있는 정보, 열려있는 관심을 계속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 자체가 우리 안에 가까이 쌓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계속 함몰되고 자기 안의 중심성의 시각으로만 계속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들이 개방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교회든 어느 교회 소속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자기 영역에 넘어서는 지역에 끊임없이 관심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자기 중심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관계 맺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게 있지 않고 상대방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관계 맺음이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정보를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보는 그 관계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 여러분 그 뭐 그런 그림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지옥 가니까 다 밥을 먹는데 뭐 지옥은 다 자기 밥 자기 숟가락 자기가 떠먹고 천국 가니까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자기 안에 이렇게 안 되니까 떠가지고 서로 먹여주더라. 그 비유가 딱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의미예요. 내 필요는 내가 채울 때 그건 완전히 죄성이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상대방이 채운다고 상대방을 의지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맺은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관계의 만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관계를 딱 들어가면 상대방의 필요보다 내 필요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아픈 거 하면 내한테 더 많고 저 친구는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자기를 먼저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아픈 거는 네가 돌봐서 아픈 건 절대로 치유되지 않아. 타자가 너를 돌봐줄 때 그게 치유가 된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역할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로 관계 맺은 게 성도와 성도 간에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빚어주는 사역이에요. 성령은 나눠주는 사역은 뭘 나눠주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한 감수성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느껴지는 그 감수성을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관심은 자기 아픔에 집중하면 성령이 별 관심이 없는데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잘 안 나요.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잘 낫게 하신다고 성령이. 치유의 은사를 생각한다면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자녀들의 그 마음의 정서들을 잘 이렇게 알아차려요. 아빠는 그냥 둔하죠. 뭐 문제다, 이게. 당신 애가 그 마음은 모르겠나고. 이 남자의 프레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는 들어와.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섬세한 그 상황의 아픔과 기쁨, 이게 느껴지는 사람, 덜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그 차이에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는 섬기는 거라는 말을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섬길 수 있는 감도와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내게 주시는데 어떤 영역이 주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육체적 아픔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그 감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치유를 향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섬기고자 하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는 제가 다스리는 은사는 이게 전체가 이렇게 보여요. 특히 남성들이 가진 게 이제 전체 통합적으로 보는 사고잖아요. 이 상황하고 저 상황을 이렇게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줘.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건은 이 상황이 따로 분리돼 보는데 다스리는 사람은 저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래 되면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게 전체가 통으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저걸 못 보는구나. 저거 이렇게 이야기해줘야지. 저건 저러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게 눈에 들어오는 이 감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할 때는 이게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통합시켜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이 조율을 하고 통합하고 전체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뭔가를 섬기는 그게 다스리는 은사가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성령이 거기에 대해 유독 거기에 대한 열정을 주고 감도를 더 민감하게 하고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그게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관계 속에 자기의 필요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유대 종교에만 갇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자기들의 신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운동으로 그렇게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 운동은 제3경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원적인 힘이 성령을 통해서 무한한 타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열린 사고, 열린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크든 적든 그 이기주의에 발로된 그 집단성, 그 집단 중심주의, 이거를 깨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열려가는 그런 개인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적은 숫자, 교회의 적은 재정, 교회의 적은 조직력, 그 틀에 우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저는 끊임없이 50명에서 100명 되는 교회를 꿈꿀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1년 재정이 한 1억에서 한 2억, 3억 자꾸 그걸 꿈꾸는 그런 목사가 됩니다. 우리 속에 교회를 향한 열심이라, 교회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이 교회의 숫자나 이 틀에서 자꾸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큰 교회로 그냥 적을 옮기세요. 우리 교회가 돈 많기를 원하는 분은 돈 많은 교회로 그냥 이전하면 돼요. 저도 큰 교회를 꿈꾸면 큰 교회로 부임받기 위해서 스펙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냥 낙하산 타고 가면 되는 거지. 온 교회가, 온 종교가 이런 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시대의 삼경륜 시대의 성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거고, 구약 종교로 돌아가는 거고, 종교적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성령과 더불어서 교회는 힘있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